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교회 사랑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함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놀라우신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결단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6가지의 축복 중에서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바로 다윗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가장 존귀한 자의 조상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직업 자체가 목축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장막 생활을 해왔습니다. 양떼들을 치기에 편리한 장소로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랑민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한 곳을 정하여 너희들이 유랑민족이 아닌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너희가 사사시대에는 너희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주변의 부족들, 나라들을 강성케 해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저들의 손에 파셨고 그런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너희들 땅덩어리가 너희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하신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네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아멘. 사무엘하 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에게 그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말은 다윗의 집안을, 즉 가문을 높여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세요, 그의 할아버지는 오벳인데, 이 오벳은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을 개 취급하잖아요.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흐르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혈통의 정통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집안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집안을 이제 한 왕조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천한 다윗의 집안을 가장 존귀한 왕의 가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4번이나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심으로 다윗의 가문은 명문가 중에 명문가의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다른 집안보다도 더 비천하다고 할 수 있는 다윗의 가문을 왕조로 우뚝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그렇게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가문, 버림받고 실패한 가문을 이름 있고 인정받는 명문 가문,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시고
그와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도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의 아비가 되어주시며 혹 그 아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뿐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아 그의 위를 왕위를 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사울은 아말렉 모든 백성과 양과 소 가운데 가치없고 병들고 절고 이런 낮은 것들은 진멸하였지만 아말렉 왕 아각과 또 양과 소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였다고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에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려서 더 이상 당신의 대로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왕이여, 저 소, 저 양, 저것은 굉장히 살찌고 기름진데 저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되지 왜 저것을 죽이려 하십니까? 하고 막 그들이 건의를 하니까 마음속에 내가 이 백성들이 지금 건의하는 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행여 이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나를 떠나버릴까? 또는 아니면 나한테 반기를 들까? 이런 두려움이 사울에게 엄습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의 종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사람의 말도 버리면 듣지 않으면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가 더 두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특별히 주의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모든 세상의 환경을,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지금 사울 당신이 저지른 죄가 어떤 죄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겼다. 사울이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요사스러운 술법이나 술책에 넘어가가지고 마귀를 쫓았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하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럼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율법으로 금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신명기 7장에서 17장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무려 그 숫자가 후비가 700명, 빈장, 왕을 침세에서 모시는 궁녀들이 300명, 이렇게 해서 1000명의 여인을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로에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아멘. 여자한테 이기는 남자 없습니다. 하물며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의 여자들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늙었을 때는 그가 취한 많은 이방 후비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신당을 짓고 그 신들을 쫓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일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제가 또 이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솔로몬은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울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면
솔로몬은 12번도 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솔로몬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을 혹시 상실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위를 피하지 아니하고 버려두셨냐? 바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답하지만 참고 계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난 자식이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하지는 아니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솔로몬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않는 대신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그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그의 대적이 되게 하심으로 그의 평생에 환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신복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를 대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 때에 애굽의 피신에 있던 이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백성들이 그를 옹호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스라엘에게서 유다 지파에서 갈려지는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솔로몬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오늘날에도 성전을 기쁨으로 건축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괜히 인생 채찍으로 맞고 피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도 불행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지만 그게 사람 마음대로 자식 농사가 됩니까? 그래서 행여 자녀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은 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5가지 복과 더불어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6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전 세계사를 통해서 이런 왕조나 가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의 가문이나 왕조 외에 왕위가 계속해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이런 왕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기껏해야 500년 이쪽 저쪽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왕조도 이조 시대의 그 이시조선 왕조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오랫동안 왕위를 계승해 온 겁니다. 영국의 왕실이 560년인가 되더라고요. 다윗 왕조의 시작점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윗 왕가의 결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다윗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후에 그녀가 잉태하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는 칼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궁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이 욕을 당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만큼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앞서 살펴보듯이 솔로몬은 수백 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는 실로 악한 죄를 범하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행한 악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나라를 빼앗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빼앗지 아니하시고 한 지파를 남겨두어서 왕위만큼은 계속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과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아멘.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다윗에게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 때문에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그 왕위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손자 아비암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솔로몬의 아들이자 아비암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은 산당을 짓고 이방 신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에게로 왕위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윗을 위하여. 아멘. 참 대단한 겁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즉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 아들들, 손자들이 이런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위를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잘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4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아비암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올랐고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의 왕위를 피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혈통으로만 남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솔로몬과 아비암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패역한 몇몇은 사울처럼 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차마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며 그 위를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기쁨으로 건축하였을 때 우리의 후손이 범죄할지라도 믿음의 계보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도 이와 같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에게 6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가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리라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러한 성전 건축을 통한 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윗이 그러한 복을 받았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복받을 기회다 이 말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찾아온 이러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은 어디까지나 약속입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러한 복이 저절로 다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에
건축을 해놔놓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 오히려 복 대신에 저주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입니다.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즉 성전 건축을 한 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게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기쁨으로 건축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